지난 주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2011년도에 출간된 적이 있는 책의 서평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원 제목은 The Shallows입니다. 저자는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IT 분야에 있어서 미래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 경영진들에 대해서 컨설트를 해주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MIT 대학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와튼 스쿨, 그리고 우주항공국이죠. 나사,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비롯해서 세계적인 다양한 많은 각지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스마트폰 사용 시대의 이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다. 뇌 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요. 무엇보다도 멀티태스킹, 많은 정보들을 여러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막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무엇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때문에 잃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퇴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용하면 발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의 촉각이나 이 청각 같은 그 감각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거든요. 그 이유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시니까 귀로 듣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해서 눈이 보지 못하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청각 그리고 후각 같은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력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이 다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편리함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인터넷과 컴퓨터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력, 논리력, 우리 안에 의지력과 논리력들이 점차 퇴화가 되고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 더 간단한 것, 생각이 필요 없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장문의 글을 읽는데 익숙하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들을 과거보다 깊이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더 깊이 사고하고 더 깊이 내 생각을 구조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보 검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약간 좀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난 왜 그걸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걱정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들기면 여기서 이 스마트폰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편리해진 것만큼 인간의 뇌가 사용하지 않는 만큼 단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해지지 않고요.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사그라들어지고요. 자기의 표현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순함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는 것이랍니다.
문자를 구조화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발달시키지 않은 신경의 뉴런, 이 신경계통을 자극을 주는 것이 소설과 같은 책을 읽고 그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사고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던 뇌의 기능을 깨워야 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용되지 않는 뇌의 신경이 퇴화가 된다.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 된다는 그 과학적인 결론을 보고서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뇌의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사용하지 않고 쓰지를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센스도 퇴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웅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인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1월에 한 열흘 동안 캐나다에 있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하루 JFK 공항 통해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수도원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침묵하는 훈련을 열흘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일상이 침묵이랍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역할을 할까? 도대체 그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내 입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내 생각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기보다는 그것이 멈춰졌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역할, 바로 그 침묵이 그 역할을 했다.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쏟아내는 작업이 너무나 많다가 보면은 반대적으로 어떤 것이 약하냐면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해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그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감각들이 깨워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입을 닫으니까요,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눈은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눈이 보여지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지만 들리는 것 외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귀로 듣는 주파수와 강아지의 주파수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들리지 않는데 강아지는 들리는 게 있습니다. 돌고래도 들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라디오 주파수 FM과 AM이 지금 막 우리 공간을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지하고 있는 그 산과 들의 어떤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감각이 있어서 느낄 수 있지만 내 속 사람이 이 육신을 통한, 오감을 통한 감각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차갑고 뜨거운 것은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둔감한 거예요. 차갑고 뜨거운 건 괜찮은데 주님의 손길을 둔감히 여기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그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의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보이는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흔적도 없이 소멸할 뿐인 이 감각의 제국을 넘어서
현실보다 더 현실로 존재하는 당신의 나라에 오늘도 저의 영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보다 더 현실로 존재하는 당신의 나라에 내 오감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 듣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지력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뇌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시는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아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병원에서 그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재활 훈련합니까?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습니다. 걷지 못하는데 옆에 평행봉 가운데 손을 짊어지고 손을 쥐고 힘을 내서 다리 하나에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세계가 막연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덮어놓고 믿는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그러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진짜 믿음의 소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점령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합니다. 여리고 평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전쟁을 벌일 그 준비를 해야 할 그 시간에 그 여리고 평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외과 수술한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처소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자들이, 모든 군사들이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귀에 만약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쳐들어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정체성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성에서 한번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광야의 바위에서 터쳐나오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나면 온 지면에 가시와 같은 것들 만나가 다 후루룩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주걱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눈 떠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피지컬리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먹습니다. 내 온 육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은 이후부터 그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내렸습니까? 아니면 그쳤습니까? 그쳐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곡식을 먹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피지컬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느껴야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피지컬리 이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삶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요,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내가 만족을 얻어서 내 주머니에 뭔가 돈이 두둑하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그것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인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럼 도대체 그 지팡이는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을 해놓고 나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푸른 초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감각이 주님을 느끼고 있기에 결국 현실 가운데서의 진짜 현실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감각을 뛰어넘어서 둔해져 버린 그 영적인 감각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얼마나 깨어지는 훈련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극을 스스로 받고 계십니까? 무너진 영적인 감각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감각도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재활치료 훈련을 오랫동안 하는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의 인지구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삶, 묵상, 그 삶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이 사라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도 다 퇴화돼 버리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막연한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분명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가운데 있어서 하루, 그것도 1시간 남짓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난 지금 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는 이게 충분하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현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라고 했지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야입니다. 주야. 밤과 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미니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살짝 열려가지고 빛이, 그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 문 언젠간 닫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맥시멈으로 둘 필요는 없겠습니까? 맥시멈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을 매일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맥시멈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미니멈 영적 생활로는 성경 알 수 없습니다. 미니멈 영적 생활 그것만으로는 천국의 삶 내가 맛보고 있다라고 말한들 그거 거짓일 겁니다. 천국은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찾는 것은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찾았다가 끝나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다. 이것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로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의식을 행했겠습니까? 이 할례의식은요, 그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미니멈의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맥시멈의 신앙적인 의지였어요.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미니멈입니까? 내 전체를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해야 되듯이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 표현, 찾으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번으로 만족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주일 예배로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막연한 믿음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게 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보고 믿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내 영적인 감각은 그게 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오늘날 기적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주님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할까? 기도의 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경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은유적이죠.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걸음을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된다면 한 걸음을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디고 싶으시다면 그 한 걸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한 걸음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시간 성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뇌의 구조가 바뀌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이 단순해지고 망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에 무뎌져서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 안에 거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